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찬양은 우리 예수아이, 우리 한 달에 2번씩 우리 교회에서 인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아이의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죠. 네, 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육체에 함께 하시사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자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동 감화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주제로 또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 무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핵심과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은혜를 탐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과 상식,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된 말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성경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공정과 상식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한쪽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공정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상식과 반대되는 기독교의 하나의 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공정합니까? 아니요. 은혜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대로 뭘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은혜는요, 공정을 깨트리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차이를 깨트려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값도 희생도 노력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어때요? 필요해요. 그게 내게 아닌데, 그게 내 노력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상식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모집하러 마을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한 번 더 나갔어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데려왔습니다.
정오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해가 다 끝나 결산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똑같이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결산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몇 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한 것이 너희들하는 악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은혜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해요? 근데 약속은 지켰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은 지켰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불공정하게 보여?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공정하지 않을 줄 모르는 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일 1시간밖에 하지 않고 뭐야? 한 데나리온, 곧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 이건 불공정합니다 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냐?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공정한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작은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가 되느냐?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노동 때문에 순식간에 뭐가 돼버려요? 그 큰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행위에서 오는 대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돼요? 땅에 뿌려진 그 부스러기 은혜가 되고 맙니다. 내 노력과 노동 위에 뿌려진 적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의 근거가 내 행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일하는 사람하고 적게 일하는 사람 차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겁니다. 하나님, 뭐에 더 집중해 주세요? 내가 행한 것에 더 집중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뭐 해 주세요?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적은 게 되고, 가장 적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여러분? 적게 되고,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아주 풍성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당연한 게 돼요. 그리고 그건 부스러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실수를 오늘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은혜가 뭘까? 이렇게 불공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실까? 고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걸 소개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룰 텐데요.
은혜, 여러분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자격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노동과 노력, 그 노동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뭐가 돼버려요? 부스러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누굴 따랐어요?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매우 당당하게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안식일에 제가 개모임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어디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야, 당당해요? 정당합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시켜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보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20년 목회했는데요, 그 목회한 대가를 좀 주셔야지요. 이 대가를 원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 은혜가 필요 없어요. 대가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공정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공정하지 못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쥐꼬리 뭐죠? 월급이 뭐만 해요? 쥐꼬리만한. 여러분, 정말 쥐꼬리만 합니까? 어때요? 쥐꼬리만 해요? 우리 이용재 집사님 월급 받으시는데 어때요? 쥐꼬리만한 월급. 예, 쥐꼬리만한 월급. 우리는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간 후에 마음이 바뀌어요. 예? 취업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우리의 월급이 어떻게 변해요? 예, 쥐꼬리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그 오는 월급, 소득은 너무 적으니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갑자기 뭐가요? 쥐꼬리가 됩니다. 전 쥐꼬리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쥐꼬리 월급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편한 직장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내가 여기 뭐 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쥐꼬리라도 뭐 하며 삽니까? 참으며 삽니다. 아니면 때론 노사를 통해서 뭐예요? 투쟁해요. 월급, 쟁취, 복지, 증진.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거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쥐꼬리만한 은혜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쥐꼬리만한 은혜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보장하라! 보장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어느 순간 우리는 쥐꼬리 은혜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처분하나이까.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은혜도
어느 순간 쥐꼬리 은혜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 비유에 처음 등장하는 이 이야기 보면요, 뭐 비유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들은 직장이 없었어요. 오늘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 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이른 아침 나갔던 사람들은요, 장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사람,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몇 시에 나가요? 새벽 일찍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가면요, 새벽 5시, 4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쫙 서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갔는데 마침 누가,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서 약속합니다. 좋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약속한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에 밀가루도 사갖고 가고, 쌀도 사갖고 가고, 반찬도 사갖고 가고, 내일 우리 아들 학비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가 언제 가서요? 저녁에 가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 때문에. 주인 때문에가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저 장로님은 왜 모양이야? 저 집사님은 왜 모양이야? 라고 비난하는 순간 우리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무슨 은혜가 돼버려? 쥐꼬리 은혜가 돼버려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쥐꼬리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전에는 내가 이 회사에 뭘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한 후에 왜 우리 회사는 이 모양이냐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만약 하늘나라가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선 다시 반역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어디로 갔어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 것 같았어요? 자기 자랑으로 갈 것 같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해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뭐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형제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 믿어?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따른 뭐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니까 누구 믿고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우리 인간 마음에는요,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행함이 단 1%라도 들어와 있다면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변질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이방인 여인이 주님께 와서 누구 병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자기의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갈 거다고. 난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무슨 자격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요? 누구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뭐요? 내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도 좋고 하지만 뭐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좀 저에게 나눠주세요. 이 이방 여인은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이방인 여인은요,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고요, 이 이방인 여인은 주님께 대세울 만한 의로움도 전혀 없었고요, 이 이방인 여인은 주님께 자기를 대신하여 부탁할 만한 친구도 없었고요, 이 이방인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이 이방인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은 뭐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은혜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이방인 여인은 한 번도 헌금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를 지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여인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내게 뭐 달라고요? 은혜 달라고 간급합니다. 그가 호소한 것은 100%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근거도 자격도 신분도 의로 없는 그녀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그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우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은혜는 공정해요. 왜요? 여기 공정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가 왜 공정해져요? 이 모든 불공정한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누구만 주는 거야?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공정해집니다. 왜?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겠어? 한금난 집사님, 그래서 은혜 받으시겠어요? 라고 누구는 말해? 이 인간은 이렇게 종종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깨지 못하면, 개념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람도 잘 고친다는데 저기 요마의 백부장의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셔서 뭐 좀 해달라고요. 좀 고쳐달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줬어요. 어떤 일을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까지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예수님 가셔서 뭐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누가 우리 부객교회 건물 딱 지어줬으면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저분한테 가서 뭐 해줘야지?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목회자는 뭐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어디 가요? 가서 축복 기도 해야겠죠? 사람은 시각은 이렇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 뭐가 불만이 생겨요. 왜 불만 생겨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차별이 없어?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시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은혜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은혜는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 근데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 많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 돈 많고 나 힘 있고 건강하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 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신분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를 요구할 수 없지만 나는 갈급합니다. 내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 주여,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은 누구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비염 환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비염 힘드냐고. 비염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당해보지 않으면 세상의 불편함을 모른다고. 당해보지 않으면 그 비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세상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껴보지 않으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필요 없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복음성경 하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갑자기 끊어졌네요. 우리 계속 틀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은혜 아니면 이게 후렴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저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비난과 불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보상과 대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함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